참여하신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계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 말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은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제자들과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고 마지막 만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시간이 임박함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유언이라도 남기셔야 할 아주 중차대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요한은 이 문제를 빠뜨리지 않고 상세하게 기록을 남깁니다. 뭐라고 기록을 남겼느냐?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을 하셨는데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함께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로두가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요한복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세 복음은 예수님의 스토리를 시작부터 순서대로 기록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즉, 이 순서대로 기록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인성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복음 중에도 공관복음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요한의 기록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봤나?
신성을 우선시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순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함께 저녁 만찬에 앉아있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누굽니까? 가롯 유다. 그의 마음에는 그 순간에 이미 그 전에 사탄 마귀가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 넘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가룟 유다도 함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분위기, 만약에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아는 상황에서는 그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을까요? 유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비열할 뿐만 아니라 배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마저 사랑하셨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이 이 기록을 남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받고 깨닫고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할 말씀이 뭐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제자의 발을 씻기신 것은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앞에 앉혀놓고도 그 원수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오늘 제자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 함께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비라에 불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렇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저녁 잡수신 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을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심지어 가롯 유다의 발까지 씻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원수까지 사랑하셨고 원수까지 품어주셨고 원수까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이 일을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음을 지금 행함으로, 발을 씻기심으로 확정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두시고 왜 낮고 이 천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냐? 오늘 이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정신을 오늘 교회는, 아니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사람만,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 마음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꼴보기 싫다 이럴 때가 있으시지요. 그런 사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단계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성숙하도록 지금 본을 보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 씻기시는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주여,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누구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제자로 불리우는 베드로의 말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당연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왜? 선생님은 예수님은 선생님, 자기들은 따르는 자. 그 당시로 보면 제자들의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잠시 후면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의 왕으로 계실 분이다. 그런 분이 우리 발을 씻기시다니, 이 말입니다. 발을 씻는다면 당연히 제자된 자신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들어야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펄쩍 뛰면서 베드로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같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많이 읽으셨겠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8절 다 함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 발을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씻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제가 일부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인간의 두뇌로 모든 것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죽음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죽음 문제는 인간이 해결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죽음이 왜 왔습니까? 죽음이 뭐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는 인간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발을 씻긴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너를 씻기지 않으면, 예수님이 너의 발을, 너의 머리를, 너의 몸을,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깊은 의미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체포되기 바로 전날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처형을
받게 되실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계셨어요. 내일이면 예수님이 지금 체포됩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지낼 시간에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입니다. 마지막 순간은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뭐 합니까, 주로? 인간이 뭘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입니다, 지금. 유언을 남겨야 하는 이런 순간에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이 유언의 말씀을 하셔야 될 중요한 이 찰나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배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그리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언어의 유언이 아니고 행동의 유언입니다. 행함의 유언이에요. 즉, 여러분, 발을 씻으신 것은, 발을 닦이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일 때문에 오셨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행하라. 유언을 본으로, 본의 유언을, 행동의 유언을, 행함의 유언으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제자들 앞에서 행동으로, 행함으로 보이고 계시는 유언의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도, 바로 이런 순간에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을 생각하며 내가 더 높은 자리, 내가 예수님의 오른쪽, 내가 예수님의 왼쪽, 이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자리 다툼을 아주 치열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누가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자, 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다 함께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는지라.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오른 자리에 앉을 거냐, 누가 왼 자리에 앉을 거냐, 자리 다툼이 일어났다. 누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서로 섬김의 자세를 지니라는 교훈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시지 않고 행동으로, 지금 행동의 언어로, 행동의 유언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군림하려 하지 말고, 자리 다툼하거나 서로 존중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리, 낮은 자리,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습 본 받으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옷을 많이 만들어 지어 입었습니다. 그때 옷을 만들 때 가만히 어릴 때 옆에서 보면 옷을 항상 본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본을 따라서 잘 옷을 뜨면 옷이 잘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다가 본이 흐트러지고 잘못 가면 옷을 만들어 놓으면 옷이 삐뚤어지고 옷이 잘 안 맞고 균형이 안 맞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 따라, 그렇게 본을 따라서 살라.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내가 높다, 네가 높다, 자리 다툼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훤히 보시고 아시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다시 한번 봅니다. 14장 1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낮추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은 상대방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덕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모여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지닌 덕 가운데 가장 큰 덕이 뭐냐? 겸손과 섬김의 덕입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을 보이는, 예수님의 본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려는 마음을 지니면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사랑, 이 사랑의 중요성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사랑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너의 더러운 모습까지, 너의 죄와 허물과, 아니 더러운 내면까지도 내가 사랑하고 너를 감사 안으며 너를 사랑으로 품는다. 지금 이 말씀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혹 기관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세족식을 하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줍니다. 화기애애하고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단지 발을 씻겨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당신의 허물도 내가 사랑합니다. 당신의 추하고 부끄러운 것까지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된 신앙의 세족식이 됩니다. 그래서 신체의 가장 더러운 부분, 더럽고 지저분한 발을 만지면서 씻기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그야말로 행동의 유언임이 분명합니다. 그냥 섬기라, 그냥 섬겨라, 다른 사람 높여라, 말씀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상대의 허물을 받아주고 상대의 허물을 감싸주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메시지가 발을 씻기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강력한 메시지로 들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것을 실천할 줄 아는 행함이 있는 사랑, 이 사랑이 이토록 중요함을 깨닫고 받아들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형제의 허물부터 용납하고 품어주고 이웃의 허물과 죄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성도들의 허물과 아픔을 나의 아픔, 나의 허물로 생각하고 사랑할 줄 아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본받으시기 위해 예수님은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발을 씻어주신 것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성도의 의무요, 성도의 사명입니다. 다 같이 시작. 따라하십시다. 이것이 성도의 뭡니까? 의무요. 성도의 뭐예요? 사명. 우리 성도들의 의무가 뭡니까? 성도들의 사명이 도대체 뭐예요? 바로 발을 씻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아주 특이합니다. 베드로 자신의 발을 예수님께서 절대로 씻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너희의 죄와 허물과 더러운 모든 것을 감사하고 용서하기 위함인데, 이 사랑을 거부한다면, 이것을 거부한다면 너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거부한다면 주님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며 주님이 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일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 왔습니다. 또다시 주님 앞에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도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아멘하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이고, 말씀에 내 입술이 아이고 더러운 욕하고 뭐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 이 입술로 아멘 하겠나, 아멘 못 하겠지, 꾹 다물고 있으면 주님과 나와 관계가 없어져요. 관계 없어진다니까. 비록 더럽고 추할지라도 따라하십시오. 주님은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어떤 죄든지 사하실 수 있다. 사하실 수 있다. 해결하실 수 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 하고 받는 그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내 발을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땅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성도 여러분,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어떤 문제이든지 주님 앞에 아멘하고 내놓으시기만 하면 주님은 그것 너무 크다, 그거 안 된다, 너무 오래됐다, 네 한 번 해줬는데 왜 또 가져왔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믿으시고 주님 앞에 다 내놓으시고, 주님이 내 발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머리까지 손까지 씻어 주시옵소서. 이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이 이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너무 면목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죄송스러울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워 고개 들지 못할 듯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하나님께 나와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바닷가로 돌아간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자격이 없었고 부끄럽고 민망하고 면목이 없고 죄송스럽고 또다시 예수님 따라다닐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고기잡이하러 갔습니다. 여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떠나버린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셨어요. 만나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면목이 없고 죄송스럽고 부끄러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주님은 이 시간에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셨어요. 그 주님 찾아오신 베드로 만나주신 그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만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 만나면 끝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품어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본받아 그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절 보십시오. 다 함께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예수님 내 발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몇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그 순박한 아름다운 사모하는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굉장한 소원, 놀라운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모하는 마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주님과 깊은 관계의 제자가 되기를 베드로는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지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이 얼마나 멋진 마음입니까? 얼마나 본받고 싶은 마음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활짝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을 향해, 내 가족을 향해, 친지를 향해 마음껏 있는 힘을 다해 베풀어 보십시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 있다. 베푸시라는 말이에요. 섬겨보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그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여러분 분명히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 없이는 참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달콤한 것이었습니까?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사랑입니다. 자신의 몸, 자신의 피, 자신의 물 한 방울까지 다 부어 쏟으시면서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숨까지, 여러분 피 한 방울까지, 여러분이 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다면 그게 참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허울 속에 욕심이 가득하다면, 욕심, 만족, 여러분 충족을 위한 사랑의 너울을 사용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거짓된 사랑이에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둘째 딸 앨리스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 공주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4살 된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어린 아들이 불행하게도 그 당시에 불치의 병이요 위험한 전염병으로 알려진 이 병이 그 아이에게 찾아왔습니다.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공주의 주치는 공주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4살 된 아들을 사랑하지만 공주님은 그 아들 가까이는 절대로 가지 마세요. 왜? 그 병이 전염이 되면 부모님에게도 같이 위험합니다. 주치인의 말을 듣고 큰 넓은 방에서 아이 한 모퉁이에서 간호사가 간호를 해주고 있는 동안에 이 앨리스 공주는 그 아들 곁에 가지 않고 문을 열고 멀리 서서 아이야 이름을 부르고 위로해주고 나가곤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4살 된 아이가 간호하고 있는 가까이 있는 간호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간호사님, 우리 엄마는 왜 나 가까이 오지 않아요? 왜 저렇게 멀리 서서 나 이름을 부르고 그냥 나가요? 이 말을 앨리스 공주가 멀찍이 서 있다가 듣습니다. 차마 어머니로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해서 아이에게 달려가서 앨리스 공주는 입을 맞추고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여러분, 그 일로 먼 훗날 이 앨리스 공주와 그의 아들 4살짜리는 함께 천국을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분명히 희생이 따릅니다. 그 희생을 기쁨으로 감수하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믿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랑이 있습니다. 직분자가 감당해야 될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가 감당하고 책임져야 할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돌려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자의 발을 씻기신 주님의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도대체 뭡니까?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의 교훈은 따라하십시다. 겸손히 이웃을, 겸손히 주를 섬겨라.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나아가 상대의 허물과 더러운 죄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가슴을 품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아멘으로 충만히 받고 그 사랑을 이웃 형제들을 향해서 베풀 줄 아는, 아니 베푸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에 희생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그 희생을 우리는 꿈에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참 사랑의
젖어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 사모하는 베드로의 그 마음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